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새로운 싹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커가며 꽃을 피우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질고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리가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약전의 시작, 요셉의 꿈.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 그럼 야곱의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야곱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자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도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어떤 형태가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근데 바로 아버지는 해석을 하네요. 형들도 해석하잖아요. 이게 무슨 곡식단이 일어서고 또 어떤 곡식당은 절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해석을 하냐고요. 해석이잖아요. 딱 들었더니 야, 이 꿈이 이런 얘기니? 이러고 형들도 이제 이 요셉한테 대들고, 물론 내가 장자이고 너는 완전히 막내인데 어떻게 네가 우리들 앞에서 우리의 절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지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또 해와 달이 등장을 하니까 야, 그건 해는 나고 달은 어머니고 그렇네? 그러면은 나와 네 어미가 네 형들과 함께 너를 섬겨? 이런 거잖아요. 해석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뒷부분을 다 알고 시작하잖아요.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끝을 모른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을 알고 시작하니까 살다가도 그렇지. 오늘 그 축구의 명장면을 보고 야, 어젯밤에 그거 다 봤던 거잖아. 이런 식이 되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아슬아슬한 찬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그거 중계됐던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그건 어제 일이었지.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니까, 그래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난 일도 결국은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쭉 당겨서 봐버리게 되면은 이 여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어지긴 하겠습니까? 잊어지긴 하겠습니까? 항상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들을 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아주 풀이 꺾이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지,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그 과정을 다 겪는 것이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일도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받고 이삭을 받고 지금 야곱의 약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럼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누구한테 축복한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 이삭에게 흘렀고, 또 이삭에게 줬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흐르며, 그 야곱에게 줬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에게 준 축복, 그걸 한번 볼까요? 27장. 늘 우리는 기억이 딸리니까 지나간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러야 됩니다.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대요. 이 얘기가 지금 요셉의 꿈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야곱, 무슨 에서가 이제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 등장을 하지만은 야곱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이 꿈이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구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전수가 되어지냐고. 이게 약전입니다. 족보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볼 수도 있지만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나에게만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내 앞에서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언약이잖아요. 어떤 문서로 써주면 믿으시겠냐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무슨 애교부 공간 거기로 들어가든지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녀니까. 또 이 집의 자녀는 토리예요, 토리.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내용으로 갖고 있느냐?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지금 권사님은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들에게는 토리가 자녀이니까 그게 어느 공간을 가든지 간에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그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일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 자로 갈 건데 지금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딱 맞죠? 왜 이 인생들의 이 일들을
우리는 보고 목격하고 하면서 왜 내가 앞으로 대해줘야 될 그 일들은 잘 안 믿냐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토리도 그들의 자녀가 돼서 들어간다니까요. 거기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은 거기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토리는 거기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현실이자 현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은 형들이 요셉을 보고 원망을 하고 부모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간직해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옵니까? 말씀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거 뭐 쓸 일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주시는 대로 잘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용기 있는 자로 세울 것이니까. 그때 쓰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습관을 잘 드러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이런 좋은 습관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평생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꿈을 꾸는데 그럼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싶다 해서 꿈이 꾸어지는 것입니까? 꿈은 그렇지 않아요. 꿈은 나와 상관없이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져라. 그것은 성경으로 봐도 맞지 않고 인간들의 생각으로 봐도 맞지 않아요. 꿈은 우리가 꿀 수 없다니까요. 꿈은 누군가에 의해서 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잠결에 뇌 이상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꿈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간절히 보고 싶으면은 가끔 꿈을 꾸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꿈을 꾸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도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꿈대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와 비슷하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걸 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래, 너의 그 입술로 하는 그 말을 내가 지킬 거야. 이러면 그게 꿈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를 하는데도 그것이 우리한테 복으로 넘어옵니까? 저주는 저주로 부릅니다. 축복은 축복을 부릅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꿈에 비춰서 보게 되면 그것이 열매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입을 잠그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듣습니다. 사탄 마귀가 뭘 좋아하죠? 저주의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그를 찌른다니까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입술을 잘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요셉이 꾼 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꾸도록 오늘 인도하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라 할 때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사랑의 꿈을 꾸고, 화목의 꿈을 꾸고, 통합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것인지를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분명 이루어질 것이고, 당장 내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창세기의 끝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 끝에 또한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나의 욕심만을 채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들려진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것은 곧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중보 기도자의 삶으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희한한 꿈을 꿉니다.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의 방향성을 진단하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참 신기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물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어떤 꿈이 꾸어지고 있는지 잘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